서론을 통해서 8가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임하기만 하면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영적인 복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 말고 하나님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것. 두 번째 반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속에서 이 입속에서 맴돌면서 계속 하라고 하더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출생하자마자 13살 성인식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암송하게 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에 가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시험을 이렇게 기르고서 막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면 알으면 그 유대인 랍비들한테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은? 당연히 제가 이기지. 왜 그러냐면 랍비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전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훨씬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제가 양평 기도하는 집회를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스타킹에 한번 출연을 해보래. 그 강호동 씨가 옛날에 진행했던 스타킹. 그 내가 그 목사가 거기 뭐 어떻게 출연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걸로 한번 출연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데 출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양평교도는 목사님들이 지금 간증이라도 하지 옛날에 성경만 가져가니까 IQ 검사 좀 한번 해보래.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 자기들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새벽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 암송 원리에 대해서.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랑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간단한 거야.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60이 넘어서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머릿속에 저장이 된 거고, 어느 순간에 되면 기름 부음 임하면 몇 번만 읽으면 다 그렇게 메모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딸하고 한번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과연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나 해보니까 결과가 200이 나왔어요. IQ 검사가. 머리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우리 딸이 아무래도 젊으니까 나보다 머리는 더 좋겠지. 그래도 저는 IQ가 100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1만 시간의 법칙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많이 똑똑한 사람들을 들어 쓰지만 연약한 자들도 들어 쓰더라고.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해도 시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시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사용하지만 성경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도 시인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했지만 말을 상당히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예요. 바울도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말 못한다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말 못하는 바울을 들어서 썼지만 구약의 인물들을 보니까 또 말 못하는 사람도 들어서 썼더라고. 모세를 보면 모세도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해. 저렇게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벙어리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니.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니.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느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손을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모세에게는 할 말을 가르쳐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대. 그래도 예레미야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를 사르게 될 것이라.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다. 교화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가 말하느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치며 성 밖으로 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에 찔린 애들이 표현한 게 무엇인가 하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서 성 밖으로 돌려 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서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된 자리는 마음에 찔리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가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수술 도구를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말씀을 보면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는 잘 들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한 수술도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모든 빅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성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기 싫으면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세 번째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을 때 상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약속의 말씀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저도 의심병 환자라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할 때도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신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23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던가 아유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마음속에 많이 저장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게 성경 말씀.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만 의지하게 하려고 50도 안 돼서 하나님이 제 치아를 다 뽑아갔어요. 제가 60 초반인데도 50도 안 돼가지고 치아를 다 상실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나하고 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서 2만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로 저를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올 그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그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대해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처음 가게 됐냐면 어떤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한번 올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교사님이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와 일러 가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삶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음에 와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짐바브웨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거 해가지고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2시간짜리를 끄는 거예요. 여기서 홍콩까지 한 5시간 걸리고 거기서 12시간 대기하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아공 가는 비행기를 딱 타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는 군에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흑인들이 한 80%를 탄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타니까 사람들이 코를 이렇게 막더라고. 이 동양의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흑인 냄새가 무지하게 나더라고. 심지어 제가 두 번째 갔다 올 때 그 인천공항에서 여수에 집회가 잡혀가 집사람들 옷을 갖고 오라고 해서 기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국내선을 탔거든요. 내 옆에 다 피해. 그리고 스튜디오스 오더니 이게 노숙자는 아닌 것 같고 몸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왜 그러냐면 그 아프리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어? 물티슈로 닦고 말지. 그게 흑인 냄새가 완전히 배겨서 몸에. 그래가지고 내 옆에 아무도 안 흔들라고. 그 여수 그 교회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 나 보더니 빨리 가서 몸 좀 씻고 오래.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그 흑인 냄새가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나는 그때 처음 가서 그 비행기 타면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 그 짐바브웨 그 공항 가니까 선교사님한테 이제 다른 선교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리무진을 그 짐바브웨 공항 앞에다 대기하고 있대. 야, 이상하다. 그 짐바브웨가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에 무슨 리무진이 있지? 아, 일단 나와보면 안다는 거야. 리무진 웬걸 나가서 보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1톤 화물차 징칸에다 호로 치고 이렇게 다니 거기에 20명을 태워가지고 아니 흑인들은 못 먹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여자들이 뚱뚱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10시간을 간 거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가니까 아유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치아가 힘드니까 잠도 못 자고 뭐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내가 대학원 다니기 공부했던 동대문에서 치과 원장님 내가 국제전을 했지. 원장님 나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아. 여기 아프리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병원을 가.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한 달 동안 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러 못 먹고 물 갈아 먹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 꼭 참고 오는데 나는 비행기 혼자 타고 오면서 나는 절대 아프리카를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3달 동안 있는데 우리 집사람 인천공항에 나를 마중하러 와서 옆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나를 몰라봐. 체중이 10kg가 빠졌고 제가 얼굴이 새까만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얘기는 나 거기 아프리카 3년에 있으면 흑인 된다는 거야. 흑인. 지금도요. 내 어디 다니면 내가 태국인 선교 그 화성에서 목회할 때 그 태국 사람들을 많이 내가 태국 대사관, 출입국 사회사무소, 병원 데리고 다니까 내 산부인과들 이렇게 배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가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태국 사람이 나한테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한국말을. 우사기 기도원에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여자 집사람 뒤에 내 따라오면서 야 외국인이 한국말 잘한다. 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이런 말에 그 신대방 옆에서 거기도 전철역 바로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딱 서 있으면 술 취한 아저씨가 와 나한테 외국에 와서 고생 많지 내가 취직시켜줄까?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동남아 가면 아무도 나한테 여권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필리핀 가면 필리핀 현지인처럼 보이고 태국 가면 태국이 현지인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얼굴이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틱이었어요. 틱이. 요즘 틱이라고 하면 큰일 나 혼혈이라고 해야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됐는데 야 그거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다니면서 써먹으려고 이렇게 혼혈처럼 보이게 만들었구나.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몸무게 100번 집사람 날 몰라보는데,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치아를 흔들려가지고 치아를 8개를 뺀 거예요. 8개를.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 아프리카 한 번 더 들어오라고. 내가 안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부른다는 거야. 그럼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가 생각, 요즘 신학생들 대사에서 불러요. 찬송가 355장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은 또 개사에서 불러.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파트 찾으는 대로 가오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갔어. 그 틸리를 끼고서. 근데 나는 아프리카 2번째 가가지고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한국 대표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주일날 첫 스타트로 연합집회할 때 설교 강사로 세운 거야. 근데 아침 먹고 내가 틀니를 빼가지고 닦다 보니까 묻혔어. 근데 틀니가 뚝 끊겼어.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틀니가 안 부러졌는데 왜 아프리카 가니까 틀니가 왜 부러지냐고.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 파냐니까 여기서 한 5시간 떨어진 데 가야 되는데 땅덩어리를 워낙 크니까. 그래서 본드 사러 선교사님은 새벽에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땅덩어리 워낙 커가지고.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 사가지고 왔어.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한국산 같으면 품질하죠. 나는 아이들이 본드하는 심정을 알아요. 그거 물고 있으면 팡 돌아. 독극물이야, 독극물. 순간 접착이 2시간마다 떨어져. 그걸 붙이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믿는 자들에 따른 5가지 중에 한 가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순간 접착제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을.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먹여야지. 계속 붙였다. 지금 같으면 못해. 죽을 갭이 독극물이라. 그때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하고만. 내가 2번째 갔다 와서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인천에 가서 부흥회 날 때 그 아프리카 간증을 하니까 한 세대 다니는 여학생이 목사님 나 거기 좀 가보고 싶대. 그래 가라. 그래 내가 강사를 받은 거 다 줬어요. 너 보태서 가라고.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이대 다니느냐고 한영신학대하고 다니냐고 아프리카 가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제가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뺐어요. 한 번만 더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런 감동이 와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후배 신학생들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는데 인솔자가 없다고 하잖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째 갔다가 치아를 50단 데가 다 뽑은 거야. 틀니 끼고 하는데 지금은 인지도라도 있어서 독방을 주고 그거 틀니를 뽑아놓고 자야 돼요. 거기다 뭐 담궈놓고 자야 냄새가 나서. 내가 지금도 주여서를 크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쫙 하면 틀니가 쑥 빠져. 그래서 주여서를 크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데만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틀니 끼고 사역 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임플란트.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15번 했어요. 10년 동안. 거기 21일,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18,000명이 넘는데 그 코드가 맞으니까 기도원에서도 시키고 저도 섬기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매가 있어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를 섬기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사역하고 힘들게 다녔지만 한편으로는 엉망도 됐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을 엉망해 본 적이 있어요. 딸 때문에. 제가 딸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큰일 날 뻔해서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는 7남매를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더라고. 근데 딸이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딱 한 번 원망해 봤어.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할 거 없어.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먹혔지. 어리니까. 고등학교 입학식이 다 끝나고 온 다음에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저는 여태까지 우리 딸내미한테 목사라는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목사님 하지. 그때는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돈 필요한 목사님이라고 불러. 평소에는 안 불러. 아빠라고 부르다가. 그때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이라고 내가 들어본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더니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그래서 뭐냐고. 나도 깜짝 놀랐지. 목사님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뭐냐고 하는데 나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자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다른 교회에 다닌대.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다는 거야. 그게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저에게 의대를 입학시킨 거잖아요. 제가 간증했듯이 이제 믿는 자들 따른 표적 한 가지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저의 사역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 신부전자 할머니를 보내준 다음에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의사 면허를 받은 거야. 말씀을 깨닫다가 아 이거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다 고쳤어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실 때 병자 고치는 게 70%가 넘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저희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증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충통병자를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계속 읽어보니까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 5절에 기록되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병자 고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5절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제하여 주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그대로 나눠준 거예요. 면허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 못 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두 가지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전하든지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전자였으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2천에 65만 원 8년 만에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의사 면허를 받았잖아. 그래서 써먹을 기회가 있어야지 임상 실험할 때가. 그래서 생각나는 집을 신방을 간 다음에 2명의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1,800만 원이라는 헌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 아닌 신림 8동으로 교회를 이사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환자가 일어난 나는 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 주셨고 제자들의 임한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그 양방 때문에 할 때 그 자매가 나한테 찾아온 거야. 월요일 날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설교를 매일 하니까 금요일 아침에 찾아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녹음하면서 몇 장 다 확인을 해봤다는 거야. 근데 주소하고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외울 수가 있니? 자기